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에게 다가온 엄청난 폭탄적인 선언을 주님으로부터 들은 제자들의 그 위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자들의 위상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삶의 그 위상이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알고 살아간다면 아마도 하루를 살아도 삶의 가치가 다를 것이고, 하루를 살아도 정말 복되고 그리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는 그 시점에서 오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친구라, 이렇게 제자들의 그 위상을 아주 높게 격상시켜주는 모습을 봅니다. 종의 위치에서 친구의 지위로 격상시키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위에 대한 격상뿐만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에도 격상이요, 뿐만 아니라 사명에 대한 비밀을 일깨워주는 그런 높은 격상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격상시켜주신 그 위상을 달리해 주신 주님의 음성을 제자들에게 위상만 달리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오늘 이 시대에, 그리고 이 새벽을 깨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위상이 달라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오늘 귀한 말씀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지위의 격상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14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자들의 격상이 굉장히 그 위치가 달라지는 모습입니다. 종의 위치에서 이제 친구로, 친구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격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위상이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 위치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놀라운 위치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전에는 어떤 자들이었는가?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로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원죄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므로 또한 아담과 동일하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피조물에서 죄인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품 안에 들어오는 이상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담처럼 과거에 죄 없는 그런 모습으로 환원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아담은 인간으로서의 존재 그 자체로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의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영접하는 그것은 아담으로서의 그 위치를 환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인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거기에서부터 과거의 인간이 된 모습과 완전히 판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의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분의 격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러한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부터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의 그때부터 돌아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은 과거 아담과의 신분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죄 없는 죄사함의 은혜만 누리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단순하게 죄의 구원만을 위해서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위를 격상시켜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격상시켜주는, 영접하는 자를 격상시켜주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떨리지 않습니까? 주님 오심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요? 그 얼마나 위치가 격상이 되는데, 의인의 위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식의 위상이 달라진 겁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제자들은 지식에 있어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의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에게 주인이 일러주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비밀스러운 거 종에게 다 일러줍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그 이하도 없습니다. 종은 단순히 기계적입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기계적이죠. 그러나 자녀는 다릅니다. 종의 삶은 기계적이라면 자녀의 삶은 그의 뜻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나게 다르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지 기계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위에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율법 그 위에, 율법은 기계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비밀을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감격되더라고요. 우리는 기계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래서 무궁무진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고 기계적인 존재로만 살아가게 했다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제는 기계적인 그런 인간의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섭리에 의해서 살아가게 하는 지위를 격상시켜 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분명히 오늘 아침에 정립이 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은 곧 종의 마음이지요. 종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처럼 그러니까 신분조차도 종이 아니라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우리가 행할 것이 무엇인가? 겸손을 가져야죠. 바울이 고백한 것은 겸손의 자세지. 결코 그가 종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신분조차도 종이 되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그 순간에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여기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압니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비밀스러운 거 일러주겠습니까? 비밀을 일러주는 것은 종에게는 일러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격상된 신분을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제가 언젠가 이야기했지요. 내가 종이다 생각하면은 인생 무거워서 못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 힘겨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하늘에 유업이 있는 거예요. 그 유업을 받는 거죠. 아버지가 물려줄 유업이 있는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 어떤 위기도 아픔도 눈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속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상속자예요. 어느 나라, 하늘나라 상속자입니다. 단순히 땅 몇 마지기, 시골에 쓸모없는 돌산 몇 마지기 넘겨주는 그러한 상속자가 아니라 아파트 몇 평, 수십 평 뭐 그런 거 물려주는 그런 상속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상속자.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상승되었기에 위상이 달라졌기에 사명의 위상도 달라진 겁니다. 첫째는 지위의 위상도 달라졌고 지식의 위상도 달라졌고 마지막에는 사명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을 잘 보십시오.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명의 위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 14절 넘어갑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종은 종의 신분과 그리고 여기에 있는 친구,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의 차이는 완전히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사명에서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뭐냐? 나와 같이 행해라. 나와 같이 행해라. 나와 같이 행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주님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고난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뒤를 따라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조건 다 편한 줄 압니다. 탄탄대로를 마치 막 달려가는 그러한 자로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친구면 나의 명도를 행해라. 거기에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눈물이 있다는 겁니다.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망이 아니라 당연히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자리, 곧 주님의 친구가 되기 위한 격상의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종처럼 어리석은 생각으로 하루하루 고난 없는 인생만 경험하고 오늘 아무런 일 없는 그런 인생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의 명하는 대로 너희가 행하면 곧 고난도 감내할 수가 있는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 고난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아버지의 고난에 자녀도 동참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는 하나도 고난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주인 몰래 주인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발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성큼성큼 아버지가 걸어가신 그 길들을 따라갈 수 있느냐? 그럴 때에 나의 친구라, 신분이 격상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위상이 친구도 자녀도 없습니다. 기꺼이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자. 그래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그 고난 뒤에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유업이 아들로서 받아야 될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다. 가시밭길입니까? 지금이 행여나 그 길이 외길로 너무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그 길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십자가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길이 바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라고.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함께 행하면 눈물 닦으면서도 그 길 가십시다. 힘들었어도 거기 가십시다. 괴로워도 그 길 꿋꿋이 지켜나가십시다. 그 길이 주님이 명하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위상이 높아집니다. 그게 아들이 아버지 뒤를 따라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는 고난의 길을 가는데 나는 뒤돌아서서 아니다라고 외면하면서 하늘나라 상속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당당히 이겨내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과감하게 웃으면서, 싱긋이 웃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그 속에 내면에는 하늘나라 유업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